여러분, 삶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자면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삶은 불확실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또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의 연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과연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생 가운데 생기게 됐을지 미리 예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구의 한쪽에서 시작된 일이 단 몇 개월 만에 온 지구상을 다 덮고 번져나가는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들려진 저 안타까운 뉴스가 어떤 유방암에 투병 중이던 엄마가 자녀가 6명이 있었습니다. 이 유방암을 투병 중에 또 코로나 확진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결국 이 땅에서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녀 6명을 남긴 이 싱글맘인 이 엄마는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도 만나지 못하고 또 다행히 병원의 배려로 유리벽이 있는 그런 병실에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자녀들과 워키토키로 그 무전기로 자녀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고 가장 큰 자녀가 나머지 5명의 동생들을 잘 돌보겠다는 약속과 또 엄마와의 마지막 그런 인사를 하고 그렇게 엄마가 숨을 거두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졌습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287만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20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치사율이 7%지만 뭐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탈리아는 13%,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8%까지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치사율이 뭐 3%냐 10%냐 아니면 뭐 우리의 건강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당신이 도시에 사는가 뭐 시골에 사는가 아니면 가족들하고 사는지 혼자 사는지 그거에 따른 그런 확률적인 그런 계산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런 것을 따져서 어떤 생존 가능성을 예측하는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믿을 만하지 못한 수치일 것입니다. 이런 확률 게임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딛고 설 만한 굳건한 토대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어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나은 길, 더 나은 안식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성이라는 모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성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그 확실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46편 이 기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때로는 평안한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어떤 국가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상황과 같은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로도 그런 위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이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시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지어진 시입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이때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수르라는 강력한 그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가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차례로 함락시키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까지 포위당하기 시작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옆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남쪽과 동쪽으로는 힌놈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쪽에는 자연적인 그런 방어가 가능하고 북쪽만 잘 막는다면 되는 북쪽만 잘 지키면 되는 그런 지형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적들의 침략을 방어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지리적인 이점으로 쉽게 방어할 수 있지만 적의 군사력이 막 대규모로 오고 강력할 때는 그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수르도 그랬고 그 이후에 바벨론도 그랬고 로마 역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지형적인 이점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쉽게 공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규모의 병력으로 예루살렘을 몇 겹으로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고립 작전을 펼쳤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내의 그 무기와 식량이 점점 바닥에 나게 되고 성내에서는 굶주림과 두려움으로 군사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점점 사기가 바닥을 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항복을 받아내든지 점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 말씀 보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나옵니다. 이 사네립은 군대 장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자신의 대변을 먹게 될 거고 너희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조롱이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황은 2절, 3절의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6절의 표현처럼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는 지금 아수르 왕의 사네립 그 군대 장관 랍사게가 조롱하는 조롱처럼 너희들의 그 대변을 먹게 되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조롱의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자신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마주쳤을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때도 그런 경우가 있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미국 그것도 뉴욕의 중심부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국가적인 테러 참사는 그들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이겨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에 처한 경제적인 그 위기 상황 또한 미국인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9.11 테러 추모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바로 시편 46편을 낭독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불확실하고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경제적인 양극화와 불균형에 빠져 있습니다.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비슷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개인 건강의 문제이든 가족의 문제이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비자와 신분의 문제든 나의 힘과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그러한 통제불능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구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 군대를 치실 것이고 아수르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난 일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37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셨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것을 수습하려고 급히 돌아가게 됐고 결국 부하들에게 암살당한 그런 일,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그것이 증명되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0절 말씀이죠. 오늘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어떤 통제 불능의 상황, 불확실한 상황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믿고 의지하자. 그런 메시지로 끝날까요? 과연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또 근본적인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이 정도의 메시지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것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향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방향성의 문제를 얘기하면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카바나라는 것입니다. 카바나는 히브리어로 의도, 목적, 방향을 뜻합니다. 즉 기도할 때에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오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카바나, 즉 뭐예요? 기도의 의도, 기도의 목적, 기도의 방향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기도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잘한다고 뜨겁게 한다고 오래 한다고 해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자신의 어떤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그냥 타 종교에서 하는 불교에서 드리는 힌두교에서 드리는 그냥 그런 기도와 마찬가지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 아니겠습니까? 이 방향성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삶을 살아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말에 있었던 영국 북부지방의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1위를 한 선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5천 명의 선수들이 모두 실격을 당하는 웃지 못할 그런 안타까운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만 빼고 자그마치 5천 명이 다 실격패를 당했습니다. 주최 측이 안내 표지판을 정확하게 설치하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 나중에 판정이 됐지만 1등은 그래도 제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2, 3위를 달리던 선수들이 코스를 잘못 알고 나아가는 바람에 그 뒤에 4,998명이 전부 다 그 2, 3위를 한 선수를 따라가는 바람에 이 선수들은 뭐예요? 앞 사람만 바라보고 뛰다가 결국은 잘못된 그런 실격패를 당했다는 거죠. 42.19km 다 열심히 뛰고 모두 실격당하는 어이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우습고 황당한 일이 비단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마라톤 대회의 일만일까요? 정말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무언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갔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었다면, 우리 인생 마지막에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한 일일까요? 여러분, 42.19km를 완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 험난하고 힘든 언덕과 내리막길을 힘들게 42.19km 다 달려왔는데, 앞 사람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 길이 잘못된 코스였고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듣게 된 그 4,998명의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힘든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서 뭘 원하셨어요? 모든 열방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또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법도대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보여주신 그들이 갈 방향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그들을 부르신 본질적인 목적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찌했습니까? 어떤 길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따라갔고 만몬을 섬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낱 금송아지로 만들고 그들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를 뒤섞어서 숭배하는 혼합 종교를 빠지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보다 그것을 무시하고 불순종을 정말 밥 먹듯이 하고 자신들의 탐욕과 상황에 따라 멋대로 해석하고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풍요와 번영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 결과 바로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처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제 남왕국도 멸망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신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릇 행하던 그 모든 죄악과 불순종과 음란과 거역의 길에서 이제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갔고 그래서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했으니 이를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홍수로, 산불로, 기근으로, 정말 저 아프리카에서 인도, 중국까지 이어지는 메뚜기떼로, 지진과 쓰나미로, 모든 질병으로, 자연재해로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재난에 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비추어서 삶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신호이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빌라도는 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전자는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한 재난이었고 후자는 사고로 발생한 재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특정한 심판입니까? 질문합니다. 그 궁금증을 품고 예수님의 대답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그분은 그런 재난 때문에 죽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적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빌라도에게 살해된 사람들이나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닌 희생자들에 대한 재난을, 그 의미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그분은 그런 재난의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 짧은 5구절에서 2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시작하신 겁니까? 그분은 그 놀란 사람들의 관심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재난을 놀라워하며 예수님의 의견을 물었지만 그런 물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되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망대에 깔려서 사고로 죽은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오히려 너희가 살해되거나 망대에 깔려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라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언젠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재난을 통해서 자비로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멸망할 운명에 처한 죄인들이고 재난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서 산 자들에게로 초점을 옮겨서 너희들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만 말하지 말고 너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너희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너희에 관한 일이라. 너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하시길 원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너에게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은 그 죄악되고 불순종한 음란한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는 명령이십니다. 너희를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 삶을 붙들어주고 너희에게 참된 생명과 샬롬과 축복을 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참 신이고 누가 참 하나님임을 알라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방향을 두라는 명령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그릇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던 그 모든 길에서, 그 방향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만 그 방향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히스기야를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역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탐욕을 구하는 그런 길로 갔을 때, 또 바알과 아세라 온갖 우상에게로 또 그 길에서 똑같이 그렇게 행했던 모든 그 왕들의 모습을 따라하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두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것이죠.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절망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진 그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방향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방향을 둔 사람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들에게서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방향을 자신에게만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 방향성을 자신에게 둔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생각, 자신의 마음에 둔다는 것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방향을 잃으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그 결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방향을 두는 사람만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두는 사람만이 무엇이 참된 인생길이고 무엇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니,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님께 방향을 두고 주님께 붙들고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한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라도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이고
이것이 비행기라면 추락하는 상황이고 배라면 침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확실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성이 흔들리지 않고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만 방향성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성을 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방향성을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러해야겠지만 내가 가던 길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되었다면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방향성을 두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 달란트 교회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 온 세계와 열방이 살 길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 우리의 방향을 두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온 세계와 열방은 아직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둘 때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한계 상황, 절망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구원의 큰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정말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이 코로나 후에 온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다른 곳에서 우리의 피난처를 찾았고 어떤 다른 곳에서 우리의 힘을 찾았고 어떤 다른 곳에서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어떤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릇되고 잘못된 방향을 바꾸기를 확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달란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또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그 마음이 주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놀라운 고백과 선포가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을 돌렸던 하나님 모든 나라에서 모든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문나라와 온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받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열방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